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각자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해성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태평로 1-1 부지 위에 일조금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설계와 인허가, 시공,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심기어졌으니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열매 나타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 은혜 나타내 주소서. 주님 다우심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곡하게 간구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여러 형편들 속에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신음소리 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 남은 자 삼아주시고 택한 바 되고 부름받은
자 된 저희들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청년이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이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제게 목사님 저 이거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간 게 있거든요. 그 운동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제 팔굽혀기 18개 쉬지 않고 지금 18개를 팔굽혀기 정확하게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해보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보면은 많이 달라진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을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이 건축하는 일이라든가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건축헌금을 낸 분 가운데 익명의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분은 우리 해성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물을 우리 교회로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을 건축헌금으로 당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늘 간구해 주시고 누군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읽는 아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다 읽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21장까지 읽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 이 뜻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읽어야 될까?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다 읽고 난 후에 22장으로 가서 창세기를 마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 시간에는 룻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서서
이을부터 시옷까지 찬양대인데 룻 찬양대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그거는 주보에 요번에 나간 게 처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룻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이 룻 찬양대 하나님 복을 받으셔서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분은 나오미 같은 그런 분으로 나오셨고 한 분은 룻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오셨고 한 분은 보아스와 같은 또 한 분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그렇게 할 때 그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또 한 분은 나오셨고 그래서 네 분이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역할을 다 룻기 전체가 나오셔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룻의 족보, 룻을 통하여 이어진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룻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21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요한복음 읽고 마저 다 읽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생하게 읽으려고 애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가 그렇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 읽을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아 나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이럴 수 있는 거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첫째 날은 어떻게 뭐가 이렇게 있었나 예수님 탄생 때 누가 제일 먼저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나 하나하나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건 구경꾼으로 읽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 출연하는 생생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객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 건너 구경하는 그런 위치에서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위기이지 내가 위험한 것은 아니죠. 내가 피가 나고 내가 다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화 속 이야기인 거죠. 성경을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청자의 입장일 뿐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성경책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태초가 뭐냐고 태초 가장 정답이죠. 가장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처음이에요. 그때 계셨나요, 여러분? 그럼 그때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그때 계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나요? 네, 계셨죠.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도 태초에 계셨나요? 예, 계셨죠. 그런 다음에 창조하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경꾼으로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아,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첫째 날 뭐 하셨구나. 둘째 날 뭐 하셨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보러 갔어요. 지난주인가요? 영화 보는 게 지난주. 김민수하고 제목이 뭐죠? 신의 악단. 굉장히 재밌대요. 그 우리 한번 저 주일날 단체로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도 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와갖고 아빠 꼭 봐야 되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영화관에 보는 관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셨나요? 팝콘 샀죠. 제 여기 설교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팝콘을 사거나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화장실 갔다 왔다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 제가 지금 팝콘을 사거나 화장실을 다녀왔을 겁니다. 이게 제 지금 원고거든요. 뭐 영화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구경꾼입니다. 태초회라는 거는 태초 이전에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태초 이전에 팝콘 사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기는 읽어도 평생 읽어도 사실 핵심을 못 느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건데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 가운데 제일 강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은 우리를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건데 보기 전에 내가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더 전지적 관점 시점의 예능처럼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보다 이 전 세계보다 더 위에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돈 내고 요거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요렇게 하는 입장의 세상이 서기가 쉽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태초에 우리가 태어났나요? 아니죠. 이 태초부터 지금 몇만 년 흘렀는지 몇십만 년 흘렀는지 저는 가늠도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2025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요 어느 날 우리는 2026년 제 아내가 지금 관객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냥 아멘으로 그냥 새겨서 2026년 현재 우리가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럼 태초라는 거는 까마득해요. 우리는 그냥 이 속에 이미 던져진 존재예요. 그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존재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경꾼이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고 참여자가 되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AI로 그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지식으로만 막 성경 공부하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성경 우리 창세기에서 다 읽어온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있고 바벨탑 있고 이삭 낳고 그리고 하갈하고 뭐 소년하고 뭐 노아 방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 다 알아. 지식적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두 번째 그림을 했어요. 더 표현하려고 하니 AI도
표현을 더 이상 못 하겠대요. 자꾸 반항을 해서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거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 얘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참여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일 거냐 이거일 거냐. 지금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중간에 요한복음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다 읽어 나가라. 이게 지금 올해의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중간에 두고 끝까지 창세기를 읽어 우리의 설계도로 삼아라. 이게 큰 틀거리입니다. 이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1장 5절 시작.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세상 우리의 지금 내가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현장 속의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9절에서 10절을 읽으면 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있고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도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더 구체적이죠. 그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정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영화 좋아하는 분은 어둠의 세력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범죄 단체 뭐 이런 거죠. 그 영화의 단골 소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어둠이라고 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 산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온갖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법 어기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들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둠이라 할 때는 그거를 어둠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럼 어둠이 뭐냐? 악당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빛이 되어서 이곳에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의 생각, 내 판단 기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비추는, 찾아온 그 빛을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요. 그게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어둠 여러분 생각나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 과장, 그리고 왜곡 이렇게 하면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존재의 위치에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면에 대고 배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그래도 에덴 동산에 있어도 아담과 하와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끼리 서로 남 탓하지요. 핑계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빛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겠다고 살아가는 그때의 삶이 어둠이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중간 점검하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라, 그 뜻인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고 우범지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생각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어둠은 그러므로 존재하는 겁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만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물론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우리 애성교회는. 그런데 그냥 겉모습으로 일단 큰 눈으로만 보면 가인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싶다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 자기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인정받는 게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못 참을 정도로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래서 동생을 죽일 정도예요. 내 경쟁 상대. 뭐예요? 내가 1등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자로 나 1등 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을 없애면서까지 예배자 1등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 갈망한 갈급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을 예배 안 드렸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인보다 더 뜨거운 예배자로 열정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자신은 없어요. 그런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이 빛을 던져주시잖아요. 너 왜 안색이 이렇게 변하니? 너 왜 나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니? 네가 정말 잘냈다면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있겠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단다. 자꾸 빛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내가 내 아우 챙기는 자, 지키는 자냐? 나중에 살인 후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 판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강도의 소굴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목청껏 이 연사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제가 그거 10몇 년째 사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자.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면도칼처럼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우리 가운데 어두움은 일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장까지 읽은 게 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 그 전에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의 이야기, 노아의 시대,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야, 너 죄 다스려야 돼. 이 정도 빛을 비춰주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사고방식과 관점을 바꿀 줄 알아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21장까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초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빛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게? 내가 너의 집안을 왜 불렀게? 의와 공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 교육 잘하고 내 자녀 자손 대대로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을 전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구나. 이거 사명으로 다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빛을 던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는 거, 해성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걸 자꾸 빛을 던져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변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빛을 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사고방식, 내 존재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돌리는 존재, 그게 빛 가운데 지금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토론하기까지 합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어둠을 외면하지 않아요. 내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 하는 것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행복과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인 양 예배 시간에 전부 그러고만 있는 그거 아니에요. 때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어두움의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다우심을 붙들고 간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지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게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은 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증언하였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구경꾼은 증언하지 않아요. 나 봤다 그리고 아는 지식이죠. 증인은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가운데 이게 옳다, 내가 봤다, 이렇다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구경꾼입니까? 증언자입니까?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구경꾼이 되려면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모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따로 예배 드린다 하니 저로서는 설교권이 여전히 저한테 있고 다 제게 맡겨진 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예배를 제가 아무리 휴가 기간이라 3개월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제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니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여러분들은 과단성 있게 결단을 하고 드러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버렸어요. 안 드러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을 그런 면모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갖 감수하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나타낸 공동체가 여러분이에요. 증인이 된 겁니다.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성교회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아무리 어린 나이 아무리 누가 어떻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구경꾼으로 남기를 거부한 이들이 모인 게 혜성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언할 도대체 빛이 왔다고 이걸 증언하는 건데 이게 맞다, 이게 거짓이 아니다, 이게 참이다, 지금 그거를 증언하는데 그럼 참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것까지 읽어야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겁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멘.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 온 그분이 누구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독생자의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아버지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부 만난 것 같아도 완벽하게 꿰뚫어 안 게 아니에요.
근데 18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품에 안겼어요. 이거를 조금 달리 좀 느슨하게 표현을 하면 품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았어요. 안으면 품을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샴 쌍둥이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하나예요. 머리는 둘이에요. 그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샴 쌍둥이 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아들, 유일무이한 그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품 안에 있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인 거죠. 바로 이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밝혀주셨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창세기에서 21장까지 읽어왔던 여러 좌충우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창세기로 돌아가라 이 뜻인 거예요. 천지가 창조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설계도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만 가지고 이 설계도가 명확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이 어두움, 우리의 현실, 이 현장 여전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런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다른 여러 그런 것들 이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설계도로 다시금 지어져 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어졌는데 지금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이 땅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현실 어두움이랑 공존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지금 그게 읽어나가는 순서인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빛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직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건 몰라요.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어둠이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부 빛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지를 빛 가운데 잘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있는 거고 기도하는 집이 있는 건데 그 면도칼을 예수님이 친히 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부터 요한복음에서 읽어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또 여러 에피소드,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느냐, 누구는 빛 가운데 삶을 돌이켰는가. 이렇게 읽으라고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는 방법을 머릿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와닿습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1장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께서 이런 모습은 나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그러면 빛 가운데 빛을 먼저 이미 참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경성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태초 바깥에 영화관 아직 시작하기 전에 팝콘 사는 전지전능한 소비자로서가 아니고, 태초는 우리를 벌써 감싸고 있고 내가 이 현장 속에 살아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면서 나는 이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두움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관통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참여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요한복음. 창세기도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다음에 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시험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설계도예요. 우리가 살아갈 설계도예요. 해성교회는 그 설계도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자꾸 흔들 거예요. 안 흔들리는 게 좋다고 안 흔들리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거 내 속에 여전히 있는데, 또 우리가 여러 이 세상이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빛이 이미 영접하는 자가 돼서 내가 빛으로 비추임 받은 사람으로 볼 때 이거는 조금 아닌데 이렇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고방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온다면 여러분의 공고하게 지금까지 딛고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역사,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이 모든 것들이 뿌리째 흔들흔들 거릴 겁니다. 그거 흔들흔들 거리지 않으려고 붙드는 거, 그거는 구경꾼으로 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흔들리게 내버려두고 완전히 흔들려 파괴되고 넘어지게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설계자라고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린 거고, 요한복음이 그 책이기 때문에 짝꿍으로 읽으라고 지금 해놓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삶을 비추도록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떤 지적인 가운데 내 의지적인 동의로 자꾸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진짜 들어있는 성경의 의미는 단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의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어두침침하고 눅눅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바짝 말리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솟았어요. 그러면 묵혀두었던 빨래들을 바깥에 내걸겠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밑에 양말 벗어서 속옷 벗어서 안 보인다고, 또 침대 밑에 처박아 두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태양이 떴으면, 장마 가운데 태양이 떴으면 얼른 그 감추어졌던 것들을 해서 바깥에 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태양을 신뢰하고 태양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창세기에서 기록한 내 판단,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론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불경한 것 같으니,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빛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뜨면 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태양이 떴으니 빛이 왔으니 이 빛의 심정으로, 이 빛의 눈을 가지고 나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승승장구 활짝 열리든지 길이 닫히든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가지고 걸어나간다는 게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권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쓰든지 안 쓰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답을 자꾸 주기를 여러분은 시원하죠. 또 그게 편하죠. 그거대로 지키면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민스럽게 던지는 겁니다. 권세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권세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안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을 뿐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태양에 내 묵혀두었던 빨래를 내 걸고 내 인생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하고 다 드러내고 내 관점도 다 드러내서 그 빛 가운데 노출되도록 만드는 게 영접하는 거고, 그거는 권세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입니다. 권리를 사용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되어 나야 될 것이고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귀한 여러분, 여러분 권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돈 내고 영화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잘 몰랐는데 제가 바로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이었네요. 하나님께서 감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태초에 다 하신 그 속에 제가 전지적 시점으로 제가 비평하고 제가 판단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라 제가 그 속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비추임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네요. 이제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저희들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초청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여러분은 참여자입니다. 믿습니까? 빛을 받은 참여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빛 비추임을 무시하고 예배드리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통곡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 봉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빛 비추임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온전히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과 자꾸 토론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여쭙고 간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뭔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 슬프다 그래도 그 관계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나온다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다 받지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남들에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 현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해성교회에 계시는 한 이 공간에 함께 있는 한 주눅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복 받았다는 증거가 그것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지질이 공상이고 나는 실패자라고 낙인이 찍혔다 하더라도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그 관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설계도로 갖추어져야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다른 교회 이름 하나로 교회 하나 개척 또 교회 하나 생겨서 거기에 덧붙이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빛 가운데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가운데 만나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변화될 것 변화되고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처럼 딛고 서야 될 것 딛고 서면서 주어진 삶 승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예배자들 저마다의 삶 속에 저희 해성교회 공동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식사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